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서 16장 17절로 17장 13절 말씀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사회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3대 절기 준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모세는 이제 백성들에게 공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의가 없는 율법 준수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공의의 시행. 자, 먼저 16장 18절로 20절에 재판장들의 의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시는 모든 성읍에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워서 공정한 재판을 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이것은 왕정시대에 이르러서 완전히 체계를 잡게 되는데 각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웠는데 장로와 제사장과 레위인 이 세 명을 가장 작은 그러한 성읍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120세대 되는 그러한 성읍에서는 23명으로 구성된 법정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70명의 장로와 한 사람의 의장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를 설치해서 지방에서 다룰 수 없는 큰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법정 제도는 오늘날의 사법 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자, 재판에 대한 규범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재판을 할 때 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자, 굽게 판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어떤 정신적이라든지 또 물리적인 유혹이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그러한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둘째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이것을 지킬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16장 21절부터 17장 7절까지예요.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의의 시행이 나와 있습니다. 자, 모세는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어요. 첫째로 아세라 목상이나 주상과 같은 우상 숭배는 그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흠이나 악질이 있는 것을 드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세 번째, 누군가 1월 성신 같은 것들에게 절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처벌해야 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사실로 밝혀진다 그러면 그는 성문으로 끌어내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그리고 증인이 먼저 돌로 치고 모든 백성이 다시 돌로 쳐서 죽여야 그렇게 해서 악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17장 8절로 13절에 판결하기 어려운 법적 사건들입니다. 폭행이나 살인사건과 같이 판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는 중앙법정의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재판을 요청을 해서 그곳에서 판결받도록 했습니다. 송사의 당사자들은 중앙법정의 판결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했는데 만일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사형으로 엄히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중앙법정의 판결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그러한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들이 있어요. 첫째로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공정한 재판을 하라. 자, 재판장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재판 과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재판이 잘못된다 그러면 당사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재판장이 압박이라든지 뇌물과 같은 유혹을 받아서 재판을 굽게 한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면 불의한 나라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장은 객관적인 그러한 사실에 기초하여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정직하게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1983년도에 조지아주 클레이턴 카운티라고 하는 곳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기소된 범인은 켈빈 존슨이라고 하는 흑인 남자였는데 백인 여자를 성폭행했다 이런 죄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미국 재판에는 배심원 제도가 있죠. 그래서 이 배심원들의 판결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때 배심원들은 모두 백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켈빈 존슨이 범인이라 이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흑인 여자 4사람이 찾아와서 켈빈의 알리바이를 제시를 했는데도 배심원들은 묵살했어요. 결국 재판관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이 재판관 앞에서 이렇게 마지막 진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증인입니다. 나는 잘못 기소되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감옥에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벗겨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이후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서 그는 다시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DNA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석방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명백히 죄를 지은 것 같은 사람들이 무죄 판결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사법부의 공정성은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위라든지 또 조건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고, 특히 뇌물이 판결을 좌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사법부가 제대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판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공정한 판결로 인해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 죄의 심각성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종교적 죄의 심각성을 알라. 자,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1월 성신에게 절하고 하나님께 흠이 있고 악질이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이는 가증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악한 행위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이 종교적인 죄는 더욱 무겁게 처벌받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 법을 어기는 것은 매우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어기는 것은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십계명을 어기는 행위는 매우 무거운 죄죠. 계명을 어기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죠. 세상의 죄를 졌는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의 경우에 이 사실이 알려진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만큼 그것은 심각한 죄였습니다. 자, 오늘 나는 어떤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계명도 있어요. 둘 다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의 죄보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죄의 형벌이 훨씬 더 무겁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법정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에는 탐대한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판결을 존중하라. 자, 중앙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은 그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판결에 불복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 중앙법정의 최종 판결에도 불복한다 그러면 사법제도 전체가 붕괴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앙법정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심으로 그 누구도 판결에 의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중앙법정의 판결은 곧 하나님의 판결로 받아들여졌고 이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로 그렇게 간주되었습니다. 자, 재판관이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만큼 정당한 법 집행에 복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내려진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이기 때문이에요. 사법부가 재판을 굽게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만큼 더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때문에 법적인 판결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론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크리스천이라면 우리 사회가 규정한 법과 질서를 그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임을 알고 최선을 다해 법과 질서를 지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공정한 재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